마태복음 26장은 꽤 긴 성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자들의 실패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실패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그는 자기의 목숨을 불사르겠다라고 그런 멋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예수님의 뜻을 거스르는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실패를 배우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을 배우고 또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었지만은 그 앞에 있는 30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고 감난산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를 예고하십니다.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다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이 스가랴 예언은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암울해 보이는 말 속에, 이 말씀 속에 담긴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스가랴 13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칼이 목자를 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양떼가 흩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흩어진 양떼들 중에 3분의 2는 멸망할 것이고 3분의 1은 연단되고 정화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다라고 예언합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고난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더욱 정결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암울하기만 한 예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또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분명히 이해했다면 그들의 행동은 달라져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위기이자 또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생각은 이 죽음에서 멈춰버렸고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다음의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31절, 32절에 걸쳐서 하신 말씀은 그렇게 긴 말씀은 아니지만은 여기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중 단 한 가지도 그 의미를 깨닫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끝에 제자들의 대표였던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문제점을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32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과 다른 제자들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 모두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자기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자기의 의로워 보이는, 이 겸손해 보이는 말 한마디로 자기는 드러내고 다른 제자들은 불의한 자들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자기 자신보다는 제자들 모두를 대변할 수 있는 변호하는 그런 말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 베드로가 제자들의 말을 대표한다 했을지라도 이건 역시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빵점짜리 답변입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여전히 문제점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베드로는 여기서 선입견,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은 다음에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죽음 그 이후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베드로도 이 예수님의 템포에 맞춰서 그 이후의 일을 얘기해야 하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죽음에 멈춰 있습니다. 죽음의 그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의 결정적인 실수가 이제 나타나는데, 모든 사람이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모두가 자기를 버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버리지 않겠다. 곧 예수님께서는 기다고 하는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거절하니 몇 번 거절하기는 아마 쉬웠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은 보다 구체적으로 베드로의 실패를 예고하십니다.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구체적인 실패 예고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제 완전히 확신하여서 말씀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분명 이 말은 이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보기에는 멋진 말입니다. 의리가 넘치는 말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생각해서 하는 말처럼 보이는 그런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런 어리석은 행동에 제자들이 모두가 이 베드로의 행동에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제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를 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가 세상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것을 살펴볼 때 말씀에 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는 무조건 예스여야 합니다. 혹 내가 맞고 말씀이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맞고 말씀이 틀리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언제나 내가 틀렸고 말씀이 맞습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 말씀 앞에서 철저한 자기 부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린 너무 말씀을 거절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한 번의 거절은 2번째, 3번째 거절을 쉽게 가져와 버립니다. 아울러 이것은 나 혼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동력자들과 세상에서 나의 영향을 받는 그런 세상 사람들까지 같이 넘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말씀에 대한 거절이 이런 영향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노라고 하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에는 예스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함께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베드로는 교만하였고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고 말씀보다 자기를 앞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합니까? 교만, 선입견에서 자유하십니까? 또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언제나 말씀에 자신을 비추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는 제2의
제3의 베드로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베드로의 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언제나 겸손하며 선입견에 이 좁은 생각 안에 갇히지 않고 무엇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말씀에 비추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나아가는 우리 부평의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제자들의 실패에 대해서 나타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한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맞다고 하는데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또 다른 제자들과 자기를 구분해 가면서까지 자기를 드러내던, 그렇게 실패하던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혹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런 베드로의 절차를 밟아서 제2의 제3의 베드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말씀에 비춰서 거룩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부평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부평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코로나19로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강팍해져 있고 교회를 향한 시선이 너무나도 따갑게 느껴지는 시절입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행동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는 그들을 오히려 사랑하며 품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